어느 모임에 가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분위기 메이커가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즉, 분위기를 되게 밝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또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있으면 항상 즐겁습니다. 대화도 즐겁고, 같이 있는 것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또 분위기 메이커가 있는 반면에 또 분위기를 좀 죽이는 분들이 있죠. 가면 뭐 말이나 또 행동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분위기 킬러라고 합니다. 킬러. 네. 그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분위기가 확 죽어버려요. 웃는 분들은 본인이 킬러라 생각해요. 네, 킬러가 있어요. 그래서 킬러를 저격하는 저격수가 또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분위기를 살려야 되니까. 아무튼 분위기 메이커가 있고 또 분위기 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편에 속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분위기 킬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킬러. 왜 예수님은 분위기 킬러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죠.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전체를 보면 2만 명 추산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인간이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가 또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왔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적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어떤 표시를 하게 놨어요. 그 표시가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구체적 사람 이름, 또 지명이에요. 이런 것들 남겨둠을 통하여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숫자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적당히 표현할 수 있었어요. 몇 개의 떡과 몇 개의 물고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온 후에 낙심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 잡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 있죠? 153마리.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것이죠. 왜 153이라는 숫자를 남겨놨을까? 그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잡은 고기 숫자가 정확히 뭐예요? 153이라는 것이죠.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 기적들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 2만, 예수님께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제죠. 축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능력으로 축사하시니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거죠. 12방울이 더 넘게 남았다는 거죠.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환호, 기쁨, 감격, 흥분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분위기 좋아요. 지금 이 분위기라면 거의 모인 사람 2만 명이라면 뭔가 예수님께서 어떤 구호 한번 외치면은 쭉 따라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것이죠. 정말이에요.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준비되었어요. 이런 좋은 분위기, 상승된 분위기, 고조된 분위기, 이 분위기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분위기를 깨버리신 거겠어요. 한참 분위기가 업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얘들아, 이제 다 흩어져라. 너희들 다 먹었지? 이제 흩어져.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던 제자들, 너희들도 그들과 떨어져서 너희들은 배 타고 바다로 가라. 주인공 예수님은 나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겠다. 다 찢어버린 거예요. 분위기는 업돼서 뭔가 뭉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분위기 킬러로서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 찢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한층 고조된 이 분위기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분위기를 죽이셨는가? 왜 분위기 킬러가 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무리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우리를 잘 먹이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우리를 로마의 압력에서 구원할 그 강력한 왕이 여기에 왔나 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다.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을 군주로 모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신 거죠. 왜요? 본인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된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영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그런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의 너희들의 그 바람과 기대에 부합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시고 떠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 바라보는 그 군중들의 시선이 남다른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보낸 그 놀라운 사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추앙하는 눈빛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안 제자들이 마음이 흥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뜰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 떴다. 이제 우리는 영웅이야.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웅 시대에 열린 거야. 그 마음의 흥분과 함께 어떤 새로운 시대의 그 도래를 꿈꾸면서 흥분되어 있어요. 그 마음도 예수님께 보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목적과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취하라 부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감당하러 부르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마음도 아셨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인기와 칭찬에 도취되면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 세상에 주는 기쁨과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대중의 열광적 지지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은 세상 권력을 향해서 세상의 그 지위를 향해서 달려가고픈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빨리 아시고 그 현장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죠.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갔다 왔는데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련회 중에 이제 저녁 시간에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당에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음료수를 시켰어요. 네, 병에 담긴 음료수죠. 근데 제 앞에 그 음료수가 있었는데 그 음료수를 보다가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파리가 날아갔어요. 파리가 휘잉 날아가서 제가 먹고 있는 그 음료수 입구에 딱 달라붙더라고요. 그 병 입구에. 그래가지고 괘씸한 다 먹지도 않았는데 절반 남겨놨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러더니 이 파리가
이거 단맛을 보더니 좀 빨더라고. 그러더니 이 병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빨면서.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병, 안 들어가던 뭐예요? 병 안으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나더라고요. 열심히 봤죠, 제가. 처음에 입구부터 조금씩 빨아 들어가더니 자기 몸이 그 병 안쪽으로 기울어진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균형을 잃고 뭐예요? 병 속에 톡 빠져요. 그래서 저의 로얄을 망쳤습니다. 로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의 쾌락은 그렇게 맛을 보다가, 점점 맛을 보다가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 파리가 그 병 안으로 떨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왜요? 그 단맛에 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단맛에 취하면은 내가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예요? 톡 떨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었어요. 저걸 계속해서 맛보다 보면은, 저걸 계속 물들다 보면은 세상 쾌락 때문에 톡 떨어져요. 사명, 본분 다 잊어버린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빨리 그 세상의 쾌락과 그 영광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영광과 그 쾌락에 잠깐 맛볼 때가 있어요. 잠깐 맛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쾌락과 그 영광을 잠깐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길게 맛보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왜요? 길게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맛보다가 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좀 더 누릴 수 없을까요? 좀 더 가질 수 없을까요? 이거 제가 좀 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짧게, 왜 이렇게 부족하게, 왜 이렇게 넉넉지 않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넉넉하게 주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을 충분히 줘버리면, 그 파리처럼 점점 빨다가 뭐예요? 병으로 톡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과 영광을 내가 잠깐만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깊게 맛보면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갈까 봐. 그 통에 빠져서 못 나올까 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꺼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쾌락 가운데서 빠져든 것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좀 맛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거두고 하셔요. 맛볼만 하니까 또 빼내셔. 그때 짜증내지 마시고, 왜 나는 이렇게 짧습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지금 빨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쉼도 누리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하고 자기의 십자가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그 영광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입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야 돼요. 산. 주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주님 영광 있는 그곳으로 우리 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 참된 안식이 있으며 참된 만족이 있으며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속히 그 자리를 떠나라. 너가 지금 세상의 유혹과 그 쾌락 가운데서 지금 빠져들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빨리 떠나. 그리고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분위기의 킬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끔 분위기 킬러가 되시게 하시죠? 자꾸 킬러가 되시죠?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 막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의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주께서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신가 보다. 깨달아. 왜 자꾸 막냐고 짜증낼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지금 한계를 긋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지금 끌리니까 거기에 더 갈까봐 지금 커트하시는구나. 알아듣고 뭐예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렇게 알아듣고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얘기해 봅시다. 알아듣고 돌아섭시다. 계속 가면 빠집니다. 빠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파리처럼. 계속 거기 취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톡 빠져. 못 나와. 빠지기 전에 빨리 나와야 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저버리시고 세상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입는 그 자리, 그 산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 명령 따라서 그 배를 타고 한 가운데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태 땅에 계셨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바다 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심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바로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반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큰 광풍이 일은 거죠. 그래서 노를 저었지만 별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밤사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난 때, 가장 어두운 3시, 4시 이때 가장 어두운 때죠. 지나고 나서 조금 미명이 5시, 6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날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가장 어두운 때. 광풍입니다. 사람, 누구라도 삼켜버릴 만한 그 광풍이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어둡고 가장 무서운 상황이에요. 가장 어둡고 무서운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어둡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의 노릇은 내 인생의 그 풍랑을 넘어갈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넘어요. 힘겨워요. 버거워요. 노는 적긴 졌는데 내 인생이 나가지 않아요.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풍랑이 워낙 깊이 치니까 그저 살아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무서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되심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망의 어떤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밤 사경이라 할지라도 오신다는 거죠. 거친 광풍이 내 인생을 내리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오지 않아요. 밤 사경에 광풍이 몰아칠 때 그 누구도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밤 사경을 뚫고 그 광풍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요. 아무리 어두워도 밤 사경을 뚫고 오십니다. 아무리 거친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도 그 광풍 뚫고 오셔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이 밤 사경과 같고 내 인생의 깊은 그 거친 풍랑이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그 사망의 골짜기 있더라도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사람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십니다. 그 예수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광풍을 뚫고 오시는데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런 거죠. 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가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풍랑이 딱 그쳐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놀라는 거죠. 이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친 풍랑을 뚫고 오시면은 바로 알아봤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풍랑이 그쳐지면 아, 당연한 거지. 예수님 타셨는데.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유령인 줄 알았고 예수님의 배를 타고 풍랑이 잠잠에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 전에 오병의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였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어요. 이미 얼마 전에 이 똑같은 호수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얼마 전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까먹고 뭐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거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전에 경험했습니다. 근데도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무서워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상황을 전에 경험해서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기적 자체로만 열광했기 때문에 기적 자체로만. 내 삶과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기적 자체로만 열광했을 뿐이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배우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깜빡. 또 어려움을 하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 다가오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거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의 광풍 속에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살려주셨잖니. 그러면 오늘 또 살려주신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광풍을 뚫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깊은 그 사경 가운데 그 광풍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불안한 자식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불안한 진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불안의 그 광풍을 뚫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고난의 광풍만 바라봐요. 고난의 광풍만 봐요. 그러나 그 고난의 광풍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까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광풍을 뚫고 들어올 예수님까지 봐야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아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고난의 광풍을 뚫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물어보자. 보입니까? 보입니까? 혹시 물어보세요. 눈동자 정확히 보세요. 한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똑바로 안 보면 안 보이면서 보인다고 막. 고난의 광풍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밤사게 우리를 찾아오겠어요? 그 누가 우리 인생의 그 광풍 가운데서 자기가 그 광풍 맞으면서 찾아오겠냐고요? 아무도 안 옵니다. 밤사경에 그 광풍 뚫고 오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기다리세요. 예수님 뚫고 오실 테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자, 이제 풍랑도 멈춰지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해서 배에 내리게 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요. 뜨거웠습니다. 우리 54절,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나오니.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이겠죠. 뭐냐면 하늘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못 알아봤잖아요. 바다에서 예수님 오시니까 유령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딱 내리자마자 예수님이다. 바로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죠? 온 지방으로 달려다니면서 모든 환자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모든 환자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다 데려온 거예요. 침 상태로 그냥 들러매가지고 데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5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환자들을 다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그냥 만져주시면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옷깃만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 그냥 저 옷가만 만지게 해주세요. 근데 옷을 만지는 자마다 다 상함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그들 가운데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옷가를 만진 모든 사람은 다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들은 전능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약함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됨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그 풍성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상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고도 순전한 믿음. 매우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날 고쳐주신다. 그 단순하고 순전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가의 의도적인 편집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 중반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에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람이 그치니까 오히려 더 놀랍니다. 그런데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저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고침받는다. 그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만 듣고도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예요. 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마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본문이. 마가의 의도적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이적을 참여해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광풍이 몰아치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고 여전히 울부짖는다면 내가 진정 주님을 알고 있나 이 말이죠. 그 광풍 때 나를 건져주셨다면 지금 오를 다독히는 이 광풍 속에서도 그 광풍을 뚫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아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광풍 속에서 내 인생의 배를 힘겹게 놓아올 때 나로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내 인생 인도하실 것을 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능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광풍에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아는 거 말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주는 충격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생각났을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려올 때 예수님 그 친구도 이렇게 데려온 거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봤죠? 마가복음 5장에 혈중열이 거인이 있겠다. 그러면 우리 같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소문 들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병상처 갖다 놨더니 낫다더라. 그 병상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옷가를 만졌더니 낫다더라. 옷가만 만지게 해주겠다. 얼마나 순전합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 예수님 통해 들려진 소문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고쳐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얼마나 이게 꼼을 꼬고 또 꼽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소문만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을 전능자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순전히 믿으세요. 그분은 광풍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비록 당신의 인생이 밤사경할지라도, 비록 당신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나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밤사경에 그 광풍을 뚫고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을 받고 우리 인생의 그 밤사경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 광풍 속 뚫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